로마서 8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을 따라 살려면이란 제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힘을 항상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친히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하기 두려워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손해볼 것이 뻔한데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격려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은사를 주셔서 사람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느낄 때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 지치고 힘들어 기도하지 못할 때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같은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첫 번째,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머물며 약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을 만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듣습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는데 그때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려면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의 경험을 원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인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오랫동안 그냥 이 썬데이, 이 크리스찬처럼 다녔던 거죠. 2014년에 또 가족에 큰 아픔이 생겼는데 교회 성가대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지금의 아내를 만나 또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편이 도전을 참 많이 받은 거죠.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 이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내를 통해서 늘 목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내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분들이 성령 가운데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나는 뚜렷한 성령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두 번째는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고 나면 방금 전 말씀에서 보셨듯 우리 몸이 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은 정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더러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끗해 주신 이 성전된 우리 몸을 잘 지켜야 하는데 반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이 성전이 점점 더럽혀집니다. 달리 말씀드려 성령이 거하시는 이 몸이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령이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소멸이 무엇입니까?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죄, 악이 내 삶을 꽉 붙잡고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결코 내 삶에서 나타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확신이 들지 않고 마음에 열정도 없고 신앙적인 회의감만 자꾸 생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만 가득해지며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정욕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반복하는 죄는 반드시 청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세 번째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내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과 평생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 악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존재로 확 바뀌면 참 좋으련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며 그때부터 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했는데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마음이 자꾸 들며 죄책감이 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내면의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동안 육체의 소욕과 평생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싸워가야 할까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그 말씀처럼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이 참으로 힘든 싸움이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매일 치러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을 받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붙잡고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믿음 의지하여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수유동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865번째, 866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마음 그리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